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 물론 아들 말고 딸도 낳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마지막 때에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뭐예요?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옷을 입었다. 그럼 이 해를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을 했냐면 바로 옷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해를 입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해를 입었다. 해는 뭐예요?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예요.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두 광명체 중에 하나는 해이고 하나는 달이고 그리고 거기에 별도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여자가 보니까 해를 옷을 입고 달은 그 발 아래 있고 그리고 별에 면류관이 별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 새 해와 달과 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여자가 해를 옷을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뭘 입었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모두 주셨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셨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천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어요. 다 영광을 버리고 오셨는데 그 영광을 다시 입을 때 어떻게 입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영광을 다시 입으셔서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가 되셔서 영광 중에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모든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영광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저들에게도 내가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뭐를 둘렀다? 하나님의 영광을 둘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둘른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으로만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영광이 이를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23절, 24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입을 수 있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가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아멘 하고 영접하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진 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영광을 얻은 교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가 바로 해를 입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는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믿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광을 그냥 입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나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그 영광을 입은 교회는 거룩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 발 아래 달이 있었어요. 그 달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랬죠? 창세기 1장 16절에 달은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교회는 세상 권세를 발 아래 두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세상 권세가 우리 발 아래 있어요?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그 달이 우리 발 아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했는데 분명히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교회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가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달을 발 아래 둔 교회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다 복종시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권세가 내 발 아래 복종케 되어졌기 때문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교회가 온전히 아직 안 됐다. 거듭난 자가 아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권세를 가졌어요.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통치하지 못해요. 더 이상 죄의 권세, 마귀, 어둠의 권세가 나를 통치하지 못해요. 다만 그 어둠의 권세자 마귀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그가 가지신 그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권세를 모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자요. 이 권세를 가진 자는 어떤 일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지 아니하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마귀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이 율법인데 이 사망 권세자 마귀는 그 율법으로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는 그 죄와 저주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의 사람이 십자가를 못 박았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뭐예요?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죠. 그 뱀이 우리를 아무리 저기 해더라도 이제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발로 밟게 되는 거예요. 발 아래에 있으니까.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안에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서 문제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얘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네가 나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다면,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해의 영광을 입은 교회라면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어서 너를 내 말이 주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아멘.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하여서 정말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를 제어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준다. 이기는 자는 흰돌에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신다고. 이기는 자는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그 7교회 이기는 자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이름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말해요. 이 별은 무엇을 말하면 믿음의 자손들을 말해요. 그동안 믿음의 자손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와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12별의 관을 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형성되어졌을 때는 그들 머리 위에 12지파의 별이 면류관이 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씌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12지파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교회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낳으신 자녀들은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은 상급이에요. 그것이 면류관이 돼서 여러분한테 별처럼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부터 12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를 삼으셨는데 우리로 말미암아서 뭐냐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왜 별의 면류관이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면류관이 되어져야지. 그의 기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었는데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교회가 지금 아기를 가졌어요. 자, 이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잉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져서 생명은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생명이 어떤 교회는 자라나서 잉태돼서 애를 낳을 정도가 되어졌는데 어떤 교회는 아직 자라지를 못해서 그냥 아기를 배긴 뱉는데 그냥 그 안에서 아기가 죽어가는 교회도 있죠. 우리가 잉태를 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잉태된 아이는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10달 동안 자라나서 그리고 나서 반드시 아기는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기를 낳을 때 무엇이냐면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잉태를 했는데 이제 해산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우리가 잉태된 것은 무슨 생명이에요? 육적인 세상의 생명이 아닌 하늘의 생명이에요.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잉태되어져서 그동안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는 낳아야 돼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누가 보여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수고가 쉽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 때 교회는 반드시 해산하는 수고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들을 낳아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 각 하나하나가 교회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내게서부터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져요. 그리고 각 사람이 서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이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1절로부터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 성령 안에서. 권면을 할 때도 성령 안에서. 전부 성령을 말해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견면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한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제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고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는 이유는 내 몸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아들을 낳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첫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29절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맏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들이 되어져서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들이 연합해서 각 지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얘기는 자기의 육적인 것을 못 박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래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외칩니다. 왜?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육체의 마음, 다른 하나는 성령의 마음. 우리 안에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 선택의 길에서 반드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십자가의 육적인 것을 못 박을 때 우리는 점점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해산하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반드시 상고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트러블이 막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육체의 사람의 생각이 일어나요. 그럴 때 무엇이 이겨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성령의 사람이 이겨요? 육체의 사람이 이겨요? 육체의 사람이 이겨요. 왜 그럴까? 그만큼 성령의 사람이 더 많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민주주의 다수결정 이래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의로 다스리는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의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의 교회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고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부르짖는,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가 육적인 교회에서 영적인 교회로 바꿔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갈라디아 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기서 뭐래요?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소리질러 외치래요. 홀로 사는 자녀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더 많고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가 적대야. 이 갈라디아서 4장은 세라와 헤갈의 얘기가 나와요. 세라와 헤갈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두 계명을 상징한다라고 말해요. 헤갈은 시내산에서 낳은 율법을 말하고 있고 세라는 예루살렘에 낳은 자유자, 아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는 세라예요. 세라가 낳은 아들은 단 하나,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가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이 넷이라고 말한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 세라에게서 낳은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낳은 자녀, 약속의 자녀가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낳은 헤갈이 낳은 자는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후손도 12방백인데 많이 있었는데 홀로 사는 자라고 말해요. 하갈은 남편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갈은 세라의 종이지 남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내가 행함으로 열심으로 봉사하면서 무엇인가 의롭다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에 열심을 내게 가르치고, 그래서 뭐 헌금을 열심히 내서 복을 받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에 충성되게 참석을 하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심령 속에는 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져 있지 못해요. 십자가에 죽고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인 것이고 내가 그의 교회가 되어지는 여자인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교회가 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아기를 낳도록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 외치라,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갈라디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바로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교회라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타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아담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교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리켜서 외친 이유가 바로 그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왜 설교하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부르짖고 기도하며 외쳐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육의 사람들이 죽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식에까지 자라나서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음녀를 낳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아들을 낳지 않으면 육의 것이 그대로 있고 죄와 정욕의 사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낳긴 낳는데 이 낳는 게 뭐예요? 음녀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계시록 17장을 가보면 무섭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다. 자, 계시록 17장에 가보면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이때 이 물은 땅의 백성들과 방언과 나라들이다. 그런데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서로 음행을 행하여서 그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세상술에 취했어. 누가? 음녀가.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 음녀들의 엄이라고 말해요. 이 음녀가 짐승을 탑니다. 짐승이 뭐예요? 마지막 때의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짐승을 탄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바벨론이 영적으로는 그곳에 귀신의 영들이 모여있고 가증하고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이 음녀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음녀가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음녀들의 엄인 거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을 낳지 않으면 음녀를 낳게 만들어서 음녀가 넘쳐나서 땅에 음녀들이 가득해서 그 음녀들의 수장이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은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게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 사단이 교회를 잡는데 왜?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 인본주의적으로 교육받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계의 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WCC 잘 아시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은 같은 신이다. 같은 하나님인데 의식이 다르게 예배를 드릴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평화해야 된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만든. 그래서 기독교 모임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유명하다고 하신 분들이 그 WCC에 가입이 되어져 있고 종교다운주의에 뭐게 돼요?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종교다운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절에 가서 같이 경배하고 신부가 절에 가서
같이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가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로 태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음녀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어떤 일을 하냐니까 계시록 12장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 붉은 용이 나타나요. 근데 이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있어서 거기 7 왕관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려요. 아까 교회라 그랬죠. 교회가 낳은 백성들, 그들을 땅에 던져버려서 다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붉은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는 말씀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속이는 자예요. 꼬이는 자, 꿰는 자. 마지막 때 교회인 우리를 꿰도록 역사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일어나게 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는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속고 있습니까? 안 속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참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마치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데 메시지들이 어떤 메시지라면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땅의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육적인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뭔가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 하늘의 영적인 것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도록 누가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그런 신학교에서 무수히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어져서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아무렇지도 않게끔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입에서 뱀이 강같이 물을 토해내요. 이 강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절 보면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가 하면 뱀은 그 입에서 거짓 말씀,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뿜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걸 토해내서 여자가 물에서 떠내려가, 교회가 떠내려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 거짓 복음에 떠내려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음녀를 낳게 만들게끔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미혹을 한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선한 행위를 행해서 구제를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서기관들은 지식으로 말씀을 쪼개어서 분석하면서 그들이 의로운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미혹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어요. 왜? 그들이 거짓 복음을 가리켜서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가보면 너희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쉽게도 받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그들이 예수님을 의롭다함으로 그냥 값없이 은혜를 받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지만 된다 그럴 때 할례를 받고 율법에 매여지는 일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맞춰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런 다른
좀 변질된 이상한 종교 그런 거 말고도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여기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이 있다. 11절 13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져서 종교적인 행위는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 앞에 통회자복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애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그런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지금 바닥근 모래 위에 서서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들도 삼키려고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자들이 미혹돼서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별 3분의 1이 땅에 던져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달도 3분의 1, 해도 3분의 1 그 영광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마지막 때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어떠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까?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려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치러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기까지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자가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싸우게 하셔요? 예수님이 나로 싸우게 하여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이길 때 땅에서도 전쟁도 이겼어요. 그걸 보여준 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군과 싸울 때 모세가 호렙산 위에 손을 들고 섰습니다.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땅에서 전쟁이 이겼지만 손을 내릴 때는 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들어서 올리고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 이 말이 뭐예요? 기브업, 기도하는 자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천사들이 공중에서 싸워서 이길 때 이 땅에서의 전쟁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천사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이기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정말 거룩한 길을 가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다. 교회가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말씀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너에게 경계하고 너를 책망하고 꾸짖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는. 우리가 혹여라도 내가 잘못감으로써 꾸지름을 받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깨어 일어나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차 철장을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이 아들, 이것이 누구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될 남자인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자, 남자는 하나 난 거예요. 아들 하나. 왜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둔 여자가 낳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하나입니다. 많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 이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된 교회. 유니버설 처치죠.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들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음을 받은 그 아들인 그 한 교회는 어디로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한 몸으로 세워지게 되면 우린 다 같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에 이르게 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된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멘. 이걸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경계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셔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야 하느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가야 하느냐면 바로 우리 앞에는 우리 정말 세상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 때문에 무슨 666 표받는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많이 그 베리칩 얘기가 유행했어요. 자, 인을 맞는 거는요. 이마에 맞고 손에 맞고 이 말씀들은 뭐냐면 벌써 이마에 인이 맞는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우리한테 인을 치시죠. 거룩한 인을 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로 인이 친져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육의 것이 여전히 있고 이 마음에 육적인 게 아직도 있고 그래서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육적으로 있다면 예수의 입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세상의 정욕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교회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 마지막 땐 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님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껍데기만 마치 예수인 것 같은 예수를 우상으로 만든 거짓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할 것이냐?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 증거가 내 몸에 있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진 증거, 심령에 할례 받은 증거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교회로 한 몸이 되어져서 하늘에 올라가 그 권세를 받은 자로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자가 낳은 아들 바로 예수님. 그 교회인 여자도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다 멸하셨지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사람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어 예수님 안에서 아들을 낳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